은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든 선수는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기억되는 선수는 메달을 딴 선수뿐입니다. 고시를 공부하고 수능을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합격한 사람만이 인정받습니다. 세상은 결과가 안 좋으면 과정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결과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이 세상은 결과만을 가지고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눕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저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실까? 아니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것이 저는 궁금해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등장인물은 농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 사람으로 비유되는 가지가 세 종류로 나옵니다. 보시면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을 말하죠. 두 번째 종류는 2절 보니 무릇 열매를 맺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도 있는 사람,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6절인데요 6절을 보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사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도 없는 사람입니다. 과정도 결과도 안 좋은 사람.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이 세 부류의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니면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는 둘 다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6절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과정도 결과도 안 좋은 사람이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여? 시작!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니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 반응, 하나님의 반응은 버려지고 불에 던져 태워집니다. 이 비유의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냐?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영향을 공급하고 힘을 줄 수 있으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붙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 불의 심판이 결론입니다. 그 다음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가 있는 가지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응하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붙어 있어서 열매 맺은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가지는 더 많은 가지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답니다. 오케이. 이것은 그냥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는 가지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 가지를 농부가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세상처럼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버려. 이것을 신앙생활로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늦게 예수를 믿어서 전도를 한 명도 못하면 제거해버려. 마음은 있지만 생활 전선이 치열해서 선교 현장에 한 번도 못 가면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려. 도전하는 것마다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려. 돈을 잘 못 벌어서 헌금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고 우린 고백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린다?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어야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시는 건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절에 제거해 버린다는 헬라어 원어 아이로의 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로의 용법이 뜻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 아이로는 크게 3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이로. 여러분은 헬라어 하나를 배웠습니다. 아이로. 첫 번째 이 아이로의 의미는 들어올리다입니다. 들어올리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들어올려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서 아이로는 들어올리다를 표현하는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이 아이로예요, 원어가. 두 번째 아이로의 의미는 짊어지다입니다. 짊어지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기서 아이로입니다. 짊어지고, 지고. 세 번째 아이로의 의미는 제거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제거하다, remove. 여기서 제거하다는요,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remove예요. 컵을 들어 올리면 컵이 있었던 곳에 컵이 없습니다. 이때 컵이 있었던 곳에서 없어진 상태를 제거하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거 제거해 라는 것은 옮긴 거예요. 다른 곳으로. 누가복음 11장 22절 보면,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무장 해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무장했던 총이나 방패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무장 해제를 시켰다고 무장한 그 물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제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에서 아이로는 이 세 번째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번역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적인 이미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제거하다라고만 하고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단호히 제거해버리는 인정사정 없는 농부로 여겨지는 겁니다. 너도 제거당하지 않으려면 열매를 반드시 맺어라! 그런 강력한 촉구로 이 단어가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과가 중요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를 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연히 세계적인 신약학 라일리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그 강의는 오늘 우리가 제시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라일리 교수는 오늘 이 2절의 아이로를 들어올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이나 신학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농부의 포도 농사법을 예를 듭니다. 주제는 가지치기. 포도 농사는요, 가지치기를 2번 한다고 합니다. 겨울과 봄. 겨울에 가지치기는 큰 가지치기입니다. 이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가지만 남기고 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가지치기를 해서 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많은 가지치기가 있는 거예요. 큰 것도 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 가지치기는 봄철에 합니다. 이때 가지치기는 솎아내는 거예요. 잔가지치기. 그러나 웬만한 가지는 다 살려둔답니다.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런 가지는 대부분 햇빛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햇빛을 못 받냐? 그 이유는 가지가 밑으로 처져 있어서 다른 가지에 가려 햇빛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모두 다 줄 위에 다 묶어놔 있어요. 근데 그 묶음에서 풀려져서 밑에 처지면은 그 위에 있는 포도나무의 무성함 때문에 햇빛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 처져 있는 그 가지를 찾아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가지들과 동일하게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농부가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할 때. 왜냐하면 좋은 자리에서 햇빛만 받으면 그 가지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일리 교수는
2절의 아이로를 제거하다 보다는 들어올리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에요. 와, 이 강의를 듣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겁니다. 들어올리다 라는 그런 해석으로 2절을 다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찾아내어 들어올려준다. 결국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열매를 맺은 가지는 잔 가지를 쳐주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깨끗하도록 도와준다. 자, 여기서는 아멘을 안심해도 됩니다. 아멘 안심하고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이것이 더 농부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더 하나님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 오늘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핵심 키워드는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붙어만 있으면 어느 순간 들어올려 주셔서 새 힘을 주십니다. 새 능력을 주십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새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40대 못 맺으면 50대, 50대 못 맺으면 60대, 60대 못하면 70대, 70대 못하면 80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께 붙어 있어라.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하나님의 관심은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느 때에 지금 선포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제 죽게 된다고요. 죽음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비유가. 자, 마지막 유언으로 받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저의 언어로 제가 깨닫고 받은 은혜대로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제자들아,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야. 고난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해도 괜찮아. 나와 함께 있음이 더 중요하단다. 내 안에 머물면 비록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줄 거야.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할 거야. 그러니 인생 열매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나의 관심은 네가 뭘 했다는 것에 있지 않아. 제자들아, 나의 관심은 오직 너에게 있어. 너는 이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 그러므로 열매 없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나와 함께 있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위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서 속상하십니까? 도전하는 일마다 실패하니 실망스럽습니까? 자녀들의 고통이 모두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마음 아프십니까? 은퇴한 후 무력해져서 힘이 빠지십니까? 진심이 오해받아서 억울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고백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을 잡아 주겠다. 우리 작은 소리로 한번 불러봅시다. 아주 작은 소리로 나의 안에 거하라. 작은 소리로 묵상하듯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다시 작은 소리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다시 우리의 고백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우리의 고백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아멘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올지. 한 번 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해도 괜찮아. 나와 함께 있음이 더 중요하단다. 나는 너와 연결되고 싶어. 내 안에 머물면 비록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줄 거야. 인생의 열매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나와 함께 하자. 나의 모든 관심은 오직 너에게 있어. 네가 한 일에 있지 않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의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묵상 기도 가운데 듣기 원합니다. 주여 없이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연결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그리고 그 가정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